저는 이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화를 보는데, 그 보는 영화는 어떤 영화를 보느냐. 이제 그 영화관에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었다. 영화 구경한 사람이 영화 한 편 나와서 1000만 명 되었다. 이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주로 1000만 관객들이 동원되는 그런 영화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관광객, 1000만 영화 구경꾼을 동원한 영화가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배경으로 하여 영화의 첫 장면은 북한의 흥남 부두, 그 배가 이렇게. 그건 국제시장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정정합니다. 영화 해운대가 아니고 영화 국제시장이네요. 정정합니다. 이거 날이 더워가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해운대 영화는 해운대 앞바다에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영화였고,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부산의 그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그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엮었는데, 그래서 흥남 부두에 거기서 군함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려고 너도 나도 이렇게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배에 타지 않으면 중공군에게, 북한군에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4일 열흘간 그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 미군과 또 우리 한국군이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하여 몰리게 되니까 흥남부두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피난민들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만 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피난이 된 사람은 10만 명 정도, 9만 1000명 정도, 그 사람만 이렇게 배를 타고 피난하고, 나머지는 안타깝게도 더 배에 싣고 갈 공간이 없어서 그 나머지는 타지 못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위는 영하 27도, 북한의 한겨울 얼마나 춥고 매섭습니까?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해석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일본의 신사 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6.25 사변이 왔다,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으로 치신 거죠. 그래서 흥남부두의 철수라는 이런 이제 정말로 눈물겨운 그런 이제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래서 죄의 값이 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 민족적인 죄, 그 죄 때문에 치르게 되는 값이 피가 나고 피눈물 나는 그런 이제 재앙과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곧 함락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로 이제 담았다면 이 예레미야 예가서는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런 이제 그 전쟁의 그 아픔, 전쟁의 고통,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예레미야 예가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사망의 벌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의 홍수가 40주야로 하늘에서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그 죄,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동성연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체제를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되기를 원하는데 죄악의 백성들로 자꾸 죄가 오염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기 전에 온 땅에 죄악이 충만하였다. 온 땅에 죄가 바다 물결처럼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의 벌이 있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그 도시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모든 것이 완전 원자폭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져진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동성연애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동성결혼을 주장하고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노여워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은금, 외투, 이렇게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자신의 장막에 땅속에 딱 묻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사람들의 눈은 속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비뽑기 하니까 이 아간이 당첨되고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라 이렇게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형제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은 그의 가족 70여 명을 데리고 애국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가뭄이 너무 심하여 그래서 애국에 몇 년간 살았느냐? 400년, 430년 이렇게
거기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400년 후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400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 족속, 7 족속의 죄가 충만할 때, 그때 너희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고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고 그렇게 전쟁이 있게, 그래서 그들을 삭살이합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마라.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을 쓸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음하게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 권력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바다에 빠진 배가 서서히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음으로 다윗의 그 가문은 몰락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몰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라. 백성들아 너희가 이방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듭 경고하고 말하였음에도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밥그릇 없듯이 엎어버리겠다.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중삼의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거기서 고생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여러분이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밀림 숲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죄입니다. 죄는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호랑이와 같고, 그래서 죄는 잔인하고 무섭고,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느냐?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였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건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녀들이 사르잡혀 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또 유다의 죄악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텐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죄악의 심판을 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웃나라가 침공을 하면 또 가까운 이웃나라의 강대국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수르 나라에 또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인본주의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칠 때는 반드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면 평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주변에 있는 나라,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이런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가시처럼 콕콕 찌릅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예가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 그래서 이제 이런 죄 때문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빼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음을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는 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로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제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칼을 이렇게 탁 빼시면 먼저는 이제 에레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마치 동태에 말리려고 이렇게 끈에 쪼롱쪼롱 매단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빨가벗게 가지고 머리 깎이고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짐승처럼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제가 열방에 거하며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의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재산이 피땀 흘려서 평생 20년 30년 모아놓은 소중한 재산이 보물들이 다 이웃나라에 빼앗깁니다. 예, 보물이 빼앗깁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예, 보물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은 궁궐과 그 각 성읍의 성들이 견고한 성들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집니다. 에레미야가 2장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시며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모든 견고한 성이 회파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성전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행사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다 포로되고 죽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절기 행사도 다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에레미야 예가 1장 4절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부를 받았도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요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바벨론 군대가 포로로 3년간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읍에 먹을 것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일, 살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가 1장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에레미야가 4장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엄청난 기근. 예, 그래서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사람은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심각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던 인육고기, 사람 고기 먹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가 2장 20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천재들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까. 그리고 이제 그 성중에 보면 뭔가 잘 안 되니까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에레미야가 4장 15절에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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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 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했도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참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90을 넘기고 옛날에는 60 전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날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이 발전되고 그래서 예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어지는데 전염병이 의료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체가 된 거는 그런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폭력, 이 대적들이 여인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합니다. 에레미야가 5장 11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역보였나이다. 그래서 남자가 없으니까 여인들을 막 이렇게 성폭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으로 한숨으로 수치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희락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다른 나라 바벨론 나라의 군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거리는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브러졌는데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파리가 구더기가 덜끓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덩달아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난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 의로운 예레미야 선지자도 더불어 고난을 당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먹을 게 제대로 없으니까 피부가 까맣게 말라가고 피골이 산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이렇게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외쳐야 하니까 백성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로 구타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 보니까 우리한테 보탬이 안 된다. 저 인간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이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을 던지고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구덩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의 이게 열정을 떨어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힘이 빠지게 하는 말을 한다 이러면서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예레미야 이런 예가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이런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고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고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눈만 뜨면 참 이렇게 새 힘을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어제 잘 때는 파김치가 되고, 어제 잘 때는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지고 그랬는데, 자고 나면 7시간 8시간 자고 나면 6시간 자고 나면 힘이 생기고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는 자주 교만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하지만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제가 비록 근심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 고생하고 포로가 되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이거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죄를 던져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돌아가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여 새롭게 하소서. 에레미야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참 돌아서고 새롭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레미야 예가 슬픔의 노래 가운데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풀밭에서 갑자기 독뱀이 스르륵 간다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깜짝 놀라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불행의, 성경에 보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첫 단추는 죄로부터 왔다.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인 탐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일은 뭐 상관할 게 뭐가 있노?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나중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간 그것에 관하여 상급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또 복되게 충성되게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되죠. 그래서 내가 내게 많은 물질을 주고 또 재능을 주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죄지만은 우리가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마음과 손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뭐가 잘못된지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고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네, 그러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통과 범중에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선지서 에레미야 예가독을 하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수많은 호세아서를 비롯하여 서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은 죄를 보여주심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여주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심판했지만은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료하고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